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날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동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서 날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둠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동경 위에 등불처럼 산 위에 세운 동네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중에 이번 5월 5일부터 내일까지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던 각자의 현실을 떠나 이곳 은혜의 동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은혜의 잔치를 집회를 통해 가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귀한 종들을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우리가 듣고 큰 깨달음과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약 38년 전에 주님 귀 쓰시던 백영희 목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38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오늘 이 시대 이때에 우리가 듣고 깨달아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의 건설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번에 집회를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영의 유약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요소는 싹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고침받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워져 그 말씀이 자라 각자에게 서로 다른 분량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열매 맺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과 마귀에게조차 완전한 관계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은혜와 결실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축복은 한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 그 말씀이 어린아이부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지 못했던 살아내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실 주혜종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한교 서부교회 문계성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고 남반 한 절, 여반 한 절, 이래서 3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사랑이 있으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기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구하고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 그대를 원하면서 다시 속죄하는 제자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길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눈물이 얼마나 더 중하겠나.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날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꼭 비방과 말라로서 사람에게 병거리가 되고 꼭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들이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반대할 그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이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로 물러가 신문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집회를 허락하셔서 또 평소에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의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감정신앙이 있고 의지신앙이 있고 또 풍파적인 신앙, 다른 말하면 운동신앙, 또 지식신앙, 이게 우리 백 목사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정신앙은 한마디로 우리 감정 기분 따라서 사는 것인데 이런 신앙은 순간순간은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끝이 안 좋다. 예, 우리는 감정 기분대로 살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지신앙이 있는데 사람이 나는 의지가 강해서 누가 뭐래도 나는 피동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겉으로 볼 때는 의지신앙인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죠. 그런데 의지신앙의 이 단점이 고등 지식에게 피동을 받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 이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자기보다 좀 낫다 싶은 이런 이 지식이 있으면 거기에 피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이 이 풍파적인 신앙, 운동신앙. 우리가 이제 이게 흔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무슨 운동합시다. 절기를 만나서 총력전도하고 또 뭐 특세합시다. 우리 공예는 뭐 별로 안 쓰는데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특세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그런 기간이 돼서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냥 요동 없이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신앙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뭐 사회적인 운동, 또 교회 안에서도 복음운동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사실 그런 신앙도 또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있는 신앙이 지식신앙입니다. 이 지식신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 알았으면 그게 옳은가 상고를 해서 옳다고 인정이 되어지면 그걸 실제로 현실에 가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안 지식을 이제 바로 알았고 또 바로 깨달은 그 지식을 그대로 실행을 하니까 그 신앙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쑥쑥 자라갑니다. 그게 나중에 가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이런 이 겨자씨와 같은 신앙이었지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거기에서 나물이 나오고 또 그 나물이 나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깃들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집회 때도 특별히 우리 공예는 무슨 뭐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11시간 해봐야 전부 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듣고 또 그걸 옳은지 상고를 해서 옳다고 인정이 되어지면 그대로 실행을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됩시다.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구약 성경을 날마다 배우고 또 그걸 듣고 또 그걸 실상을 우리가 알아서 실행을 하는 이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한두 번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가 된다.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또 그런 때 은혜를 주셔서 야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좀 있으면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런저런 것에게 피동되어서 그 은혜 받았다는 것도 쓱 스그러듭니다. 꼭 마치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있겠다가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 이 안개가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도 순간순간 어디로 간지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모르는 것도 그냥 모른다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은 알려고 더 힘을 써야 되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 것은 또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행을 하려고 해보면 아이고야 나는 안 되겠다. 한다고 하는데 또 이거 보니까 실수하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것이라고 해도 자기가 막상 실행을 해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됐다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됐다, 내가 실수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럴 바였는데 체면이나 깎이고 안 되겠다. 그럴 것이 아니고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고쳐서 다시 하면 되죠. 고쳐서 다시 하면은 조금 전까지는 실수했어도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행하면 그 다음 기회는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되고 내가 또 행하려고 해보니까 이거는 나로서는 행하지 못하겠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성경을 놓고 하나하나 심판을 하실 것인데 너는 왜 이 말씀을 그때 안 지켰느냐? 너는 왜 그때 이 말씀을 알려고 힘을 쓰지 않았느냐? 그때 가가지고 핑계 댈 수 있습니까?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 했습니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왜 저는 이게 맨날 성경을 봐도 안 보입니까? 왜 저는 모릅니까? 왜 행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읽고 듣는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실행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알아가고 또 실행하는 데서 그 말씀의 실상을 또 우리가 알아가는 이 생활, 그게 이제 내가 이제까지 참 보지 못한 이 새로운 세계를 자꾸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고 또 그걸 실상으로 세상에서도 누리고 그게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도라 그 말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알 수 있는 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가지고 나는 남들보다 잘한다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면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누구라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져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셨으니까 육신이야 세월이 흘러가면 자연히 후패해지지요. 후패해지지만은 이 중생된 새 사람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이 마음과 몸이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이 성화된 기능은 갈수록 더 참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 탓도 하셔도 안 되고 또 내 건강 탓을 해서도 안 되고 내 형편이나 조건 탓하지 마시고 지금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도 아니고 이제 과거는 지나갔고 아이고야 지금은 나 바빠가지고 안 되겠고 집회 마치고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모르는 것은 알도록 힘을 쓰고 또 내가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해서 실상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또 해야 될 이 말씀은 증거할 말씀은 이제 본문을 19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 한 절 이제 주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간단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제와 칭의와 화친의 이 세 가지 대속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이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도 이제는 과거에 좀 믿음 없을 때
연약할 때, 아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은 기도도 못해. 아이, 나 같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못 가.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죄의 문제, 사죄의 칭의, 화친의 이 대속을 입어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면 가난해도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 어떤 분은 참 형편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한 끼 지금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큰 소리 치는 게 있습니다. 뭘 큰 소리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죄 없이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언제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화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거 뭐 기죽어 살 필요 있나? 에이, 담대하게 나가야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누가 그래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했는데 여기 성소라는 것은 이제 성전을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그 성전에 하나님을 이제 섬겼던 곳인데 겉으로 볼 때 성전 방마당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이 속화된 교회를 나타내고 성소는 이제 건전한 교회. 그런데 이 건전한 교회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데에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대속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언제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휘장은 바로 하나님의 공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이제 심판 넘어 무궁세계. 자, 그러니 전에는 성소가 있지만은 그 앞에 휘장이 있어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언제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생된 영은 살아났고 우리의 이 심신이 법적으로는 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다 갑니다. 이제 형체는 하늘나라에 다 가는데 문제는 이 대속을 현실에서 벗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건설적으로 볼 때 이 대속의 효력이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받은 것을 실상적으로 이제 자기의 것으로 영원히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의 것이 되어서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다 드려지는 우리가 됩시다.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중생된 영 또 우리의 이 심신의 형체 기능까지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을 좀 충만해서 충만으로 그 충만을 영원히 누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을 벗은 자로 살면 안 되고 대속을 입은 자로 산다는 실상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옆에도 죄가 있고 앞에도 죄가 있고 뒤로 돌아보니 뒤도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나 나나 죄를 지니까 나도 죄를 지으면 되겠는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아무리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기서 의롭게 사는 겁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서 사방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거기서도 자기는 하나님 중심, 선으로 사는 겁니다. 또 세상에 보니까 마귀가 사방에 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마음을
겨자씨와 되지 않고 이 길가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돌박과 같은 마음이 있고 특별히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귀는 다 알고 그 사람 속에 순간적으로 막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막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죄 가운데 있어도 의롭게 살고 악 속에서도 선으로 살고 마귀가 떡실거리는 그런 속에서도 성령으로 사는 이 생활이 대속을 받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곧 육체니라. 예, 자 여기에 그 길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놓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속의 공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말은 이 십자가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휘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휘장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이 죄의 담인데 예수님이 그 담을 다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게 하는 그 대속을 입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육체가 휘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는 죄가 없어지는 표로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 그 말은 바로 우리 중보자 제사장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말은 우리 마음이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의 능력이 와서 그 마음을 완전히 새 마음으로 만들어서 살리는 역사를 착수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했는데 우리가 참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양심대로 산다고 했고 또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다 양심이 있습니다. 또 이종교도 다 자기대로 양심이 있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주님의 대속을 입어서 이제 이 어두움을 벗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양심이라고 했던 것이 순전히 자기 주관이고 사욕이고 악령적인 것이었다. 그런 자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악이라 이 말. 악. 뭐라고요? 네, 양심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 양심의 악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순전히 주관적이고 또 사욕적이고 악령적인 이 양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기를 대속을 받고 보니까 이제 깨달아서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을 받고 보니까 이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몸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육이죠. 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정확무하게 효력 있게 전달해주고 알려주고 믿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니까 바로 이 주님의 대속으로 이제 이 모든 더러웠던 것을 깨끗이 씻음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참마음과 이 참마음이라 그 말은 대속받은 마음, 또 이 착한 양심이라, 그래서 이 착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다 하지요. 바로 이 대속받은 마음, 죄가 없고 불의가 없고 하나님과 이런 이 화목의 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요? 참마음이에요. 참마음.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참마음으로 참 착한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은 정확히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실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누가 물어보면 안다고 하는데 그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거 뭘 한단 말입니까? 남 앞에서는 안다고 큰 소리 쳐놓고 실제로 자기가 가서 실행을 하려고 해보면 뭘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아주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섭다고 말은 나중에 가면 참 비참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기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온전을 표현할 때 이 컵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물을 채워서 가득 차가지고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디 부족한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득 차기는 찼는데 넘치지도 않는 이런 상태를 이제 온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나중에 막 큰일 냅니다. 또 인정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사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도 우리가 제일 겉으로는 신구약 성경, 그래도 이 성경대로 할 때 가장 정확하고 그래도 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나가야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과거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만 알아가지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했지만 그게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도 또 이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는 이게 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 지식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모든 걸 바로 알고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 다음에 23절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했습니다. 여기에 약속하신 이라 그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을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맺어놓은 것이 하나의 계약이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이게 신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변함이 없이 1.1획도 그대로 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아주 믿을 만한 신분이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믿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가면은 그 걸음이 결국은 영생이 된다. 뭐가 돼요?
영생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하늘과 땅의 것이 다 자기 것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소망이 우리 앞에 참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소망을 변치 말고 그렇다고 가감도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 다음에 2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했는데 뭐 옆에 사람 두리번 하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떤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좀 한번 살펴보라 그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가까이 있으면 더 관심 있게 보지만 멀리 떨어져도 늘 자녀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지요. 그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야, 내가 뭐 죽는 날까지 무덤에 들어간 날까지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라도 하루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누구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나만 잘 살겠다고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많은데 누구 한 사람 특출로 해가지고 야, 나는 많이 배웠고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얻었고 돈이 많으면 다 잘 살 것 같지요. 나중에 가보세요. 그 사람 혼자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형제들은 그 옆에 안 갑니다. 자기에게 올 것 같지요. 안 가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서로 형제들이 화목이 되겠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는 그런 걸 가졌지만 이 형제들이 다 가져야 될 걸 자기가 가진 줄 알고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없는 사람, 자기가 없을 때를 생각하면서 없는 형제들 기꺼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이 되어야 그 형제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우리도 한마디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지체인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는 것이 있을 때 거기서 서로가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 집회 설교에도 보면 손양원 목사님 비유를 하셨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어떻게 길어가지고 밥을 따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떠서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먹고만 있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도 떠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내 입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수고를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섬김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서로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그 말은 이 서로 지체가 된 형제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어떻게라도 죄와는 멀어지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언제라도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나 되어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일을 해도 이렇게 선으로 하고 뭐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속에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사랑이 들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 없이 해주고 우리의 불의와 불목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속에 담아서 형제를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 중심의 일을 하도록 하는, 이게 바로 누가 할 일입니까?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할 일이고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더 힘써서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예,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예, 우리도 이 집회니까 모였죠. 집회 한번 올리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예, 부산에서부터 여기 오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써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를 힘써 참석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사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세가 되어 갈수록 이제 과거 초대교회 때도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구약 시대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한순간에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모이는 것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새벽기도 생활, 예배 생활,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또 이 전도활동하고 또 이 권찰회 하는 것, 이런 생활에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일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에도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세가 되어 갈수록 더 그리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세상에 너무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모임은 어떻게라도 안 빠지려고 합니다. 아니, 내 세상 모임 가는 거 보면 내가 어떤 때는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세상 모임에는 어떻게라도 안 빠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시간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만히 한번 보면은 어디 모인다 그러면 시간 계산해가지고 그런 데는 어떻게 시간도 잘 맞춰가는지, 그러면서 실제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할 때는 꼭 늦으면 안 되겠죠? 예, 근데 늦는 분은 꼭 늦습니다. 1분 늦는 사람은 꼭 1분 늦어요, 보니까. 그래, 10분 늦는 사람은 꼭 10분을 맞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합시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 이 사람이 한 번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 행하는 데서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말이 돼버리고, 그 사람이 마음 한 번 먹었더니 마음이 돼버리고, 행동 한 번 했더니 나중에 보면 꼭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새벽기도 생활 잘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새벽기도 생활 잘 하시죠? 예, 잘 합시다. 그래서 새벽기도 생활도 잘 하셔야 되고, 또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근데 자기 혼자 나는 잘났으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제가 개인주의입니다. 자녀들도 가정에 가보면 한 명이나 두 명, 그 한 명, 두 명을 키우려고 하니까 힘은 드는데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러는 가운데 이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주의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 자기 잘난 맛에 세상 살지 남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버스를 타보고 지하철을 타보면요, 자리 양보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자리 양보 안 해줘요. 왜 안 해줍니까? 우리 같으면 옛날에 큰일 나는데. 요즘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영악하게 해가지고, 저기 가보세요. 왜요, 그러면? 뭐지요? 경로석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임산부. 자리 있으니까 걸어가면 되지. 뭐 하려고 여기 와가지고 바쁜 사람들 옆에 와가지고 서서, 기다린다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가죠. 그런데요, 말도 안 하고, 저기로 가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표현이 그래요. 저기로 가보세요. 예.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자꾸 개인주의가 이렇게 강해서 갈수록 이 알게 모르게 그런 생활이 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를 자꾸 싫어합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속에서도 시대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으니까 세대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대신에 그런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했습니다. 이게 진리를 했는데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아는 그 이치. 예수님의 대속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을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짐짓 범한 죄라 그 말은 한마디로 알고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해방죄이죠. 뻔히 알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주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알아요, 알아. 아는데 안 돼. 바빠서 안 돼요. 지금 내 시험이고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고 회사 너무 바빠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 예, 그거 주일 지켜야 되는 거 알지만은 그 죄를 짓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짐짓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주님 앞에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는 가지만 이 죄를 현실에 가서 알면서도 지을 때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서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만은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쳐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말도 고쳐야 되고 예, 말 참 이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참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다 했는데 상황에 맞는 말을 한마디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본인에게도 물론이거니와 보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까? 참 좋지요. 근데 이것도 이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속에 악이 가득 차면 처음에 잘 하다가도 그냥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한순간에 악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나오려고 하는 입을 갖다가 막더라도 아니면 백목사님 표현대로 쥐어박더라도 악한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죠. 그래야 거기서 자기가 이제까지 짐짓죄를 예사로 짓고 돌아서면 아이고 예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또 현실에 가면 또죠. 예? 아이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예?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뭐 하면 되지요? 고치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그런 죄를 예사로 지어왔는데 야 이런 죄를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께 이제 구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죄 안 짓게 주옵소서. 뭐 입을 갖다가 틀어막든지 어떻게 해서 그 악한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오도록 해야 되고 눈으로 보는 것도 한 번 이게 잘못 보면은 다윗처럼 그 뒤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 번 잘못 봐가지고 그 죄값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거, 한 번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말해가지고 평생 원수가 돼가지고 못 볼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볼라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나중에 가서 회개하겠다고 해봐야 벌써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을 영영 세상에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짐짓 짓는 죄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고칩시다. 말만 해가지고 안 돼요. 뭐 생각만 한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생각도 고치고 말도 고치고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자 이게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공심판을 통과했으니까 아무 이제 걱정이 없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사심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한 언행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낱낱이 드러내놓고 심판을 하는 것이 있다. 너가 주님의 대속을 벗어버리고 못된 마음을 가졌는지 안 할 말을 했는지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물질 하나도 잘못 썼는지 낱낱이 드러내놓고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여기 그러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했죠. 이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살면 될 것인데, 이 대속을 벗고 살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게 다 주님의 대속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로 다 태우는 이런 이 참 불쌍하고 가련한 미래가 오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어서 돌아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이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중생된 영하고 심신의 형체는 이제 아무런 거리낄 것 없이 하늘나라에 가지만, 남는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심신의 기능입니다. 기능. 이 기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을 범한 자도 한 사람 증인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이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말은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멸시함으로, 그게 결국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은 바로 우리 이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 주님의 피가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이걸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 더럽혀지면서도 더러운 줄도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다 주님의 대속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도 한두 사람이 저 사람 저 법 어기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비하면 주님의 대속은 이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이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사로 여기고 무시하고 여전히 더럽힌 자로 살 때,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좀 알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했는데, 이게 원수가 뭐냐? 바로 주님의 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함을 입는 그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게 바로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이게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도 여기에 보면은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특별히 우리 택자들, 기본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건설 구원을 이루지 못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한번 빠져들어가면은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리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모든 언행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지지 않냐고 낱낱이 드러내서 어디에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어디 감춰놔야지. 뭘로 감춥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다 훤히 드러나는데 볼 수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심판하신다. 심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냐 이 말. 뭐라도 좀 부끄러운 건 감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얼굴이 좀 붉어지다가도 그래도 드러나지 않으면 됐다. 좀 안심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보세요.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에 얼굴을 갖다가 표정 하나도 마음대로 요즘 못합니다. 글쎄요, 다른 지역은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는 이 교회 주변을 보면은 골목골목마다 CCTV입니다. CCTV도 사방으로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 삥삥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 돌아가면서까지 감지를 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로 들어가면 CCTV가 복도에 가면 내가 하나 둘 셋 넷 한 7개까지 있어요. 7개. 아주 건물마다 그냥 도둑놈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다 설치해놓고 있고 우리 건물에도 들어가면 CCTV가 쫙 어서 오십시오 하고 양쪽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참 그래가지고 어디에 그냥 얼굴 하나도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못합니다. 인상 찍으러 갔다가는 저 밑에서 사무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한테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저 화장실에 갈 때 표정 좀 잘하고 가세요. 이렇게 CCTV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봤습니다. 한번 경비실에 가가지고 요 어떻게 봅니까? 보니까 다 보여요 그냥.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하늘나라의 그림자다. 이거 그림자. 세상에서 이럴 건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디 감출 수가 있어야지. 부끄러운 거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저기 집사님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던 거 겉으로는 막 활짝 웃으니까 저 사람은 참 천사네 천사. 천사가 따로 없네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시커먼해. 내가 진작에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저렇게 대하지를 않았을 건데 그런 일이 많겠지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무섭다 이 말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딱 이제 드러날 때 되면요. 어디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다 드러나니까 아이고 해봐야 그때 가면 이제 이미 소용없습니다. 자, 그래서 32절 시작.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빛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받고 이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이 구속의 도리를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세상 내주에서 모신 것은 그 어디나 천국이니 안 먹어도 배부르고 또 주님 때문에 굶어야 되면 더 좋고 주님 때문에 매라도 한 대 맞으면 더 좋고 주님 때문에 욕이라도 얻어먹으면은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마찰, 이 고난의 큰 싸움이라 이 주님의 대속을 받아서 나는 기쁘고 좋은데 이걸 이제 나는 기쁘고 좋지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은 좀 이상하네. 저 좀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닌가? 뭐 좀 하면은 또 자꾸 안 된다 해. 왜 안 됩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가지고 나 죄지면 안 됩니다. 불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불목하면 안 됩니다 하면 저 사람 진짜 미쳤다 할 수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과 참 함께 하자고 하는데 하려고 해보니까 죄를 지으니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형제들 많은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그런 속에서 그래도 빛이 되려고 하면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안 짓고 그래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안 믿고 이해를 못하는 형제들과 마찰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이 구속의 도리를 내가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 생활이 사실은 가정에도 있고 우리 사회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사업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때, 자, 이런 이 고난이 있다. 이 말. 고난이라는 것이 뭐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바로 주님의 구속을 받아서 또 이 진리를 깨닫고 영감의 그 충만해서 살려고 하니 세상과 서로 마찰이 되고 대립이 있는 이런 고난. 자,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거기에서 그 세상이 좋다고 세상 사람을 비유 맞춰가면서 세상을 맞춰가면서 양보, 즉 대속이나 진리, 영감을 양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그런 생활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참는 거예요. 참아. 그래서 이제 백목사님 설교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걸 잘 참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평소에 습관이 잘 돼야 되는 게 그런 일을 만났어도 늘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영감을 생각함으로 마음으로부터 죄를 안 져야 됩니다. 괜히 남 미워하고 그냥 막 입으로는 그냥 막 새 모이 줍듯이 막 쪼쪼쪼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혼자 막 그냥 참새 모이 줍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예 그런 걸 안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고 행위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 하나 하는 것도 그럴 때 사람이 눈빛 하나만 잘못 비춰도요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행동 하나 좀 잘못해가지고 옷깃 하나 뭐 예를 흐트러져가 어이구 얼른 접어야지 나는 이제 막 빨리 하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 있다가 아니 저 사람은 나를 뭐 무시하나? 나를 왜 저렇게 대하나면서 그냥 옷을 하나 나는 빨리 옷을 단속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것조차도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라도 평소에 조심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받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그런 걸 이제 참는 거죠. 그러면 참아. 손해봐도 참고 옆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뭐라고 해도 참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참고 또 물질에 조금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참는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예. 이 주님의 대속을 입은 자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놀이개로 참 놀이개 모양으로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사실 이런 일은 한두 번은 다 받을 것입니다.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예, 이게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주님의 이 대속을 힘입고, 그래도 저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현실에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면, 옆에서 볼 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동정이 갑니까? 안 갑니까? 동정이 가지요. 동정이 가면서 자기도 그 사람과 좀 사귀고 싶고, 그 사람이 어려우면 그 사람을 돕고 싶고, 그 사람이 핍박을 당하니까 내가 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이 그 핍박을 당함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이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눈물이 납니다. 정작 본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천국이니 이 풍랑이냐나 해서 더 빨리 갑니다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너무 안쓰럽지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좀 저 환난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려움은 내 앞에 사람이 당하는데 기도는 누가 해줍니까? 자기가 한다 이 말. 자기가
자기가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과 가까워서 친구가 되어지고 돈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뭐라도 필요한데 쓰십시오. 배고픈데 식사라도 좀 하시고 하십시오 하면서 뭐 도시락도 줄 수도 있고 또 이거 비용을 또 지불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을 해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이 되어진다. 또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예. 바로 이 주님의 대속, 이 진리를 따라서 영감의 인도를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괜히 그냥 재물도 빼앗기게 되고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는 일이 올 수 있지만은 어떻게 당합니까? 기쁘게 당한다. 한번 해봅시다. 기쁘게 당한다. 예. 재물 빼앗기고 내가 감옥에 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받은 자로서 또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기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 위해서 다 들으셨는데 나도 주님의 그 고난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동참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러면서 그걸 기쁘게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심령의 눈이 밝아놓으니까 세상만 볼 때는 손해보고 나만 고생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 세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승리의 면류관이 앞에 보입니다. 한마디로 영구한 산업이라 영원한 세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이 세계를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물질 손해본다. 내가 옥에 갇혀가지고 고문과 고용을 당한다. 물론 현실만 보면 힘들지만 그러나 영원 무궁 세계에 하나님의 이 충만으로 충만해서 그 충만을 영원히 내 것으로 누릴 걸 생각하니까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내가 고난 당한다 해봐야 고난이 얼마나 큰데. 예? 근데 실제로요, 현실에 가가지고 고난을 내가 당할 때는 1초 1초가 너무 힘들지요. 제일 우리가 알기 쉬운 게요, 바늘 있죠, 바늘. 자, 바늘을 가지고 우리 예민한 말초신경 이 손끝에다가 한번 딱 꽂아놔 보세요. 그래, 너 고난 좋아하니까 손끝에다가 바늘 한번 딱 꽂아가지고 너 참는 데까지 한번 참아봐. 얼마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 1초가 그냥 몇십 년 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고통의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에 비하면 그것도 영혼의 한 경점과 같은 짧은 시간이고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스데반처럼 죽어가면서도 몸에 피를 흘리면서도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냐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보면서 얼굴이 막 그냥 해와 같이 빛나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서려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 대속을 내 것으로 삼아서 믿는 자로 살아야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손끝에 바늘만 대려고 해도 어이구 이거 오시면 어떤 사람은 바늘만 가도 그냥 주사 만다고 하면 놀래가지고 그냥 식은땀 쭉쭉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속 때문에 고난을 얼마나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못합니다. 바늘 하나도 내고 되게 올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놀래가지고 경기가 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이 내게 필요하다면은 달게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실제로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 앞에 이 주님을 위해서 온갖 종류의 어려움이 올 때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벌벌 떱니다. 어? 근데요, 실제로 벌벌 떨기는 뭘 벌벌 떨어? 내가 뭐 잘못했나? 예, 잘못한 일이 없으면 세상에도 벌벌 떨 일이 없습니다. 경찰이 저 앞에 옵니다. 벌벌 떠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슬금슬금 뒤로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도망가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예, 죄 안 지면 뭐 경찰이 오든 뭐 검사가 오든 누가 오더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 할 일이고 나는 내 할 일, 내가 할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죄 없으면 이제 벌벌 떨고 걱정할 게 없는데 실제로 나오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자기를 협박을 하고 이거 막 하루아침에 다니엘처럼 그런 연실을 만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런 연실을 만나면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올 수 있겠지요. 자, 그러나 그런 데서도 벌벌 떨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게 바로 이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어려움이 와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게 받는 이런 이 담대함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뭘 얻지요? 큰 상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챙기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나는 이미 주님의 대속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깨달은 교리 신조를 위해서 예, 이걸 위해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이 사람에게 무궁세계에 큰 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갑시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한다는 말은 계속한다는 말이죠. 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두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뭘 행해요? 하나님의 뜻.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생활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참고 계속한다. 그걸 계속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뭐가 있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영광의 약속. 하나님이 등용하시는 약속. 세상에서도 어디 좋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등용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하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너에게 있는 이런 영광이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너에게 이런 이 중책을 맡겨줄 것이다. 이 등용의 약속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약속. 자, 이런 약속들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약속을 뭐 하기 위함이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요,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간에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입고 살고 진리를 따라서 살고 교리 신조대로만 살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믿고 나름대로 이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까, 내일이라도 오실까 기다렸는데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안 오고 뭐가 왔을까요? 로마의 핍박만 오면 핍박. 그러니까 뭐 예수님 오신다 말만 했지 실제로 안 오고 오는 것은 육체의 고통만 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가고 이단들이 성행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안 믿게 되고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얼마 전에도 다미성교회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요즘에는 그냥 컴퓨터가 이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데, 이런 좋은 시대에 무슨 예수님이 와? 예수님 안 왔어도 돼. 천국에 안 가도 돼. 이 세상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요즘에 벌써 스마트폰 하나만 써도 가만히 여기 앉았으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죠. 이런 시대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히려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평강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갑자기 오셨습니까? 조금 이따 오시지. 오시려고 하면 기밀이라도 오고 오셔야지. 그래 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성경 공부하다가 간증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되고 나중에 좀 오세요. 내 이제 학생인데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막 이랬는데. 근데 학생일 때도 오실 수가 있고 연세가 많았는데 그때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는 확실합니까? 예, 한 번은 오십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평강 중에 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구속을 믿어 주의 것된 자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저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분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귀하게 쓰임받고 위대한 신앙의 선지들 보면 다 그저 그냥 예예입니다. 예예, 준행.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도 이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에 후퇴하면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신앙에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이 신앙. 과거에는 하나만 했는데 오늘은 둘하고 또 내일 되면 세 개 하고, 과거에는 불충했던 사람이 오늘은 충성하고 내일은 더 충성하고, 과거에는 힘을 안 썼는데 오늘은 더 힘쓰고 내일은 더 힘쓰고, 과거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돌아보는 이런 신앙으로 자꾸 전진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도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원 이루어 갈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듭니다.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고 미혹이 많다고 뒤로 물러가면 그만큼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전진한다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영원 무궁세계 무한한 이 은혜가 있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7, 80년 동안 하루도 1초도 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더 받을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충성을 너무 해가지고 남의 거 빼앗을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충성하면 그건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내가 좀 부족한 거, 뒤로 물러간 거, 때로는 조금 내가 지나쳤나 해가지고 오만한 자에 설까 그런 거나 조심해야 되지. 어디까지 충성했다, 어디까지 나갔다 할지라도 더 받을 것이 있고 더 이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전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기에 이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한 번 물러가 보세요. 자기는 한 번이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고 한 번만이 영원한 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하와가 뭐 2번 선악과 먹었습니까? 한 번 먹었지요? 예. 다윗이 한 번 잘못 봤지 뭐 2번, 3번 잘못 봤습니까? 한 번 잘못 봤어요. 예? 한 번 잘못 먹고 한 번 이 눈 한 마음이 깜박깜박 잘못해가지고 그 뒤에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하지 마시고 한 번 전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바로 우리 영혼이란 말은 마음과 몸, 이 심신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이 대속을 입은 자로 사는 이 믿음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현실에서 이 대속을 입은 자로 사는 이 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집회 감사 헌금을 하겠습니다. 연보위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0장 찬송하면서 연보하겠습니다. 190장 근데 목사님 김명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연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었고, 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를 온전한 장사하는 일로 또 땅에 보내서 우리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모든 우리의 거역을 참아가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한 생명의 영생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키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와 공생된 영과 모든 우리 선지사도들 저희들이 가도 또 만물보대서만 합쳐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 우리가 마음의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이거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조언을 받고 또 연애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 듣고 사모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게 결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 빌라들게 되어가시게 되어서 항상 그 안에서 예수님께 거느린다는 목자를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연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그것도 내게 아니고 주의 줄 알고, 주님 시간에 합당하게 그 씨와 양식을 드렸으니 얼마를 내가 이렇게 하라 한 대로 명중에서 씨와 양식의 말을 잘해가지고 또 물질과 모든 면에 또 하나님의 기도가 축복을 충만한 자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은혜 집회를 나누는데 부담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대해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점점 갈수록 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9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연보하겠습니다. 연보위원들 연보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이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심을 두려우지만 헬레 차차이로 곳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라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걸레지 않고 두려웁시다. 이를 맞춰 놓고 옷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심히 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오전 예배 마치고 청소하실 교회는 대군교회, 어정부교회, 한교 서부교회입니다. 각 교회당 2명씩 예배당과 화장실을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3시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은 12시입니다. 기도 10분간 기도 후에 연보위원들께서는 연보를 확산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반 앞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못하신 분은 계좌번호에 입체하시거나 예배당 후방에 있는 연보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활 대속의 공로를 입혀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나그네 세상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섭리 역사하신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이 집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고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 받고 또 현실에 가서 이 말씀의 실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집회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참 이 있어야 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또 세우신 종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